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우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연관되어진 말씀을 전하느라고 사무엘서 내용보다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그러면은 지지난주가 되어지겠죠? 지난번 말씀에서 이 사울의 욕망에 치우친 그 경솔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반나절 정도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두 명이서 20명이나 되어지는 적군들을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요나단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역사하셔서 지진을 또 발하시고 그래서 적진이 더 굉장히 아주 어지러워졌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사울이 보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수를 가지고 사기 등등 했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이 요나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사기를 이제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오히려 블레셋이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그러한 전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이제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오직 우리가 싸움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해가 지고 나면은 전쟁하기 어려우니까는 그 해가 질 때까지 저들을 다 섬멸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는 것을 금하고 오직 전쟁에만 임하라.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러한 아주 강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에 요나단은 숲속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그래서 자기 손에다가 묻혀서 먹었어요. 그것을 또 다른 병사가 왕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병사들은 피곤에 지쳐 있고,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던 상황에서 적들이 물러가면서 거기에서 모든 물건들을 놓고 도망을 가느라고, 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떠한 물건들 가운데에 뭐 양이나 소나 이러한 그 가축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너무 호기심 가운데에 그 동물들을 잡습니다.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무슨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겨를도 없이 배고픈 나머지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참 생고기를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맛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는 핏째 먹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울의 이 욕망에 치우친 그러한 그 명령, 그렇죠? 급작스럽게 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린 그러한 명령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 아히야가, 왕이요, 우리가 또 싸움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이것을 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요청에 사울이 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은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범죄했는지 그 죄인을 색출해내서 처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물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선 지휘관들을 나오게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한편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와 요나단은 또 다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다시 다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았더니 백성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 쪽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사울이냐 요나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냐 요나단이냐라고 하는 둘 중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요나단에게서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물었겠죠. 요나단이 자기가 숲속에 꿀이 있는 것을 왕의 명령이 그런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 입에 대었더니 눈이 밝아졌었다. 그래서 자기가 꿀을 먹은 그러한 사실을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백성들이 말립니다. 자, 그것이 4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은 사울의 업적이 나옵니다. 그 사울의 업적이 나오는데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울,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셨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이 승리를 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나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제의뽑기를 해서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입으로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자청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요나단은 큰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요나단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한 그러한 장본인이기에 우리가 어찌 그러한 요나단을 왕의 명령을 어긴 그러한 그 대가로 죽음 앞에 요나단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요나단은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가로막고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부관을 데리고 들어가서 적진을 향해서 나갔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블레셋은 사기 등등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섬멸할 그러한 그 자신감에 차 있었을 때에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멸망 가운데 있었다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어져 큰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그 일이 요나단 혼자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나단이 함께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특성상 어떠한 죄를 범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사람이 쉽게 하나가 돼요. 이게 우리 죄인이었다가 비록 구원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로마에서 그를 제거합니다. 아켈라오를 제거하고, 제거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거기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위에 갈릴리 쪽은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자기 어떤 그러한 지역에 분명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었고,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파견되어진 그러한 총독이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앙숙 그러한 그 지간이었다라고.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서로 앙숙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어느새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호기심에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 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케오가 예수님께로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또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보니까는 사케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사케오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뽕나무인데 뽕나무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야.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뽕나무든지 돌 무화과 나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든 간에 키가 적은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구경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베스다 광야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지느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은 수겠죠? 그 많은 수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왔는데 거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은 먹을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예수님 주변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께서 저들이 고소해온 그러한 그 죄목이 처형할 만한 그러한 죄목이 아니어서 다시 돌려보냈고, 돌려보냄을 받은 공회에서 다시 재차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하는 두 번째에 그러한 그 죄목은 결국에는 백성들을 교란하여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불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당연히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건 처형에 합당한 죄명이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아닌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를 요구합니까? 절기가 되어지면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리 질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성은 그래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요나단을 구명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절로 되어진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들의 그러한 그 이 마음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그래서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요나단을 죽지 않게 막아서게 만든 바로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왕의 명령을 어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나단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 91편 9절 이하 11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며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많은 증거가 없다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간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간증거리가 있는데 나는 간증거리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요,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으면 어떠한 사고를 일으킬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나는 그것이 그냥 뭐 잘 지냈네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 어려움이 주어질 뻔했어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우리 권사님을 제가 무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급하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그만 유리를 깼어요. 근데 그 유리가 얇은 유리가 아니었어요. 유리를 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난 얇은 유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얇은 유리가 아니라 상당히 두꺼운 유리였어요. 근데 그 유리가 금이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이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여자 숙소에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는요, 금이 간 게 아니라 금이 가서 그것이 유리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좀 더 심하게 벌어졌으면은요, 유리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저의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가 뒤에서 말 구르마를 타다가 우리 뒤에서 그냥 갑자기 앞으로 직진하는데, 거긴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꽉 가는데 현관 유리를 깼어요. 그런데 깼는데 나중에 보니까 턱으로 깬 거, 턱으로. 그 턱이 찢어졌지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유리가 깨지니까는 그 조각들이 얼굴에 이렇게 막 박히기도 하고 아니면 긁히고 그래가지고 피가 얼굴에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막 전전긍긍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밑에 뭐 여러 바늘을 이렇게 이제 꿰맨, 그랬었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크니까는 뭐 그것이 거의는 지금 뭐 없는 것 같고, 또 남자니까는 뭐 있어도 그 정도는 뭐 상관없지 않겠어요? 여자아이가 아닌데. 어떤 간에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은 다친 데도 없어요. 그리고 유리가 정말 그 두꺼운 유리인데 그것이 조금 더 세게 밀었으면은 아마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 아찔하고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사고 나오랬으면은요, 무슨 수련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난잡하게 왕자왕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굉장히 흐트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우리가 아무런 연고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큰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간 그것만 간증거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난다, 아무런 일 없이 지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기에는 간증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사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힘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그렇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의 큰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 나라들 전쟁과 있어서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부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바로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내 백성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하는데 그것은 사울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내가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자기는 백성들을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냈어요. 구원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그런 인생 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며 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들여질까 봐 늘 염려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떠한 초점을 맞추어서 능력 있게 일을 잘 행하면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악인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그 잘되어짐을 보고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취한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지혜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5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그는 힘센 사람의 용감한 자, 싸움에 능한 자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수하에 두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그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뭘 잘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저 사람은 재능이 없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저 사람 하는 것도 보니까는 그렇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잘 되어져도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지면은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힘센 자, 용감한 자 이런 사람들을 수하에 두어서 더 군사력을 보강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었다 한다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조건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가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진 인생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